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천천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두람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밑단을 낳고 밑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자리에 딱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리에 이렇게 편안하게 서 있으려고 하면 저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제 어깨 넓이가, 제가 어깨가 참 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넓은 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한 3피트 정도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폭으로는, 앞뒤로는 한 2피트 정도. 그러니까 6 스퀘어 풋 정도가 저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조금 큰 타일 6장이 있으면 저는 그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그 타일 6장 위에 딱 서 있으면 여러분은 뭐 어지럽거나 뭐 옆 사람과 부딪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상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혹은 또 여러분이 그 6핏 정도 되는 여러분이 편안하게 서 있는 그 자리에 딱 서가 있는데 어느 마음씨 고약한 사람이 그 6핏을 뗀 나머지를 다 깊이 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6층 높이 정도, 5층, 6층 높이 정도를 싹 파버려서 내가 서 있는 그 6핏, 6스퀘어핏을 빼고는 다 파버린 거예요. 주위를 다 파버린 거예요. 그럼 밑으로 보니까 6층, 5층 이렇게 낭떠러지예요. 자,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케이, 나는 그래도 뭐 6 스퀘어 핏 안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렇게 고개가 밑으로 가면서 자꾸 이제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면서 서가지고 있으면 위험하겠다, 좀 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탁 들죠. 근데 여러분, 이 상상은 진짜 상상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삶의 하나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들은 안정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정말 뒷모습도 보기 싫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삶의 터전이 건강하게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 일 때문에 오늘 나의 신앙이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남편이라는 게 이제 점점점 뭐 하나의 짐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밥만 달라 그러고 뭐 자꾸 시키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남편이 항상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때만 여보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낭창낭창한 목소리로 남편을 부른다면 1년에 몇 번 정도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쇼핑해온 쌀을 넣어줄 때, 엔진 오일 갈아줄 때, 냉장고 위치를 바꿔줄 때, 한마디로 말해서 좀 마당새 같은 일을 할 때 뭐 데리고 있을만 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필요할 때만 나의 남편이 아니라 그 이외에 그냥 나무토막처럼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리모컨만 들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존재적인 면이 있을지라도 그 불필요한 면이 나와 남편과의 관계를 건강하고 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겁이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보복을 당할 차례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없는 말로 얘기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 형들이 잘못했더라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줘라 라는 말을 아버지가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불필요하게 보이는 형제의 질투가 한 민족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초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하게 서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정말 이런 일은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정말로 불필요하게 보이는 삶의 요소일지라도 신앙적인 시험일지라도 그러한 삶의 짐들과 신앙의 시험조차도 오늘 나의 신앙을 근거하게 세우는 신앙의 터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교회의 신앙표를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입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올해는 복음을 전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로 눈물이 쏟아지고 막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서고 닭살이 돋으면서 하나님의 그 강한 임재의 전율을 느끼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찬양을 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그냥 그렇게 저 과잉의 은혜와 과잉의 넘침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 1장 1절을 아무렇게나 썼을까요? 신약 전체에 있어서 그 첫 번째 절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신약 전체에 대한 신앙적, 신학적 선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나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파워, 그 복음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 방향, 그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 이면에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의 자손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옷을 벗어던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몸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스스로 있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에 전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비밀, 성육신의 뜻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은혜,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은혜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돌입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파도를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 여름 여기 샌디훅이라는 데 갔는데요. 파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고 거기 바위가 위에 있잖아요. 옆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파도가 바위를 하루 종일 때려요. 적당히 때리면 좀 그만둘 것이지 얘가 파도가 하루 종일 바위를 때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습니다.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섭리와 그 사랑이 계속 바위 같은 인간들의 마음을 때리고 때려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경험하느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이 끊임없는 파도를 바위를 때리는 파도처럼 우리의 가슴에 끊임없이 다가오시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더 깊은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신앙의 도전, 사랑의 도전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음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완고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은혜와 능력, 복음의 변함없는 은혜와 능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두드려서 마침내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놓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나서 모든 인간의 역사, 그 수많은 인간의 역사가 지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와서 성경은 마침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이 땅에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불현듯 생각할 때 내 속에 정말 믿음이 있었구나. 나는 그냥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나에게는 정말로 믿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깊은 내면에 이미 깔리고 쌓여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아브라함, 다윗,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조상이 될 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련받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뚝 선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 아시죠? 100세에 어렵게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높은 왕권을 강력하게 쥐고 있었을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듣고 그는 왕좌에서 내려와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증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매달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하나님에게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다윗 메시아의 왕가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의 조상답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막상 그 다음에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이름 한 명 한 명 읽어가게 되면
참 모두가 그렇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 나보다 훨씬 밑바닥 인생 사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평범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3절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12지파 중에 한 명이죠. 그는 어느 날 거리의 여인을 만나서 관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 거리의 여인이 알고 보니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만나서 그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러면서 그 부끄러운 역사도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5절은 또 어떻습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나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는 여자니까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분의 직업이 참 기가 찹니다. 이분의 직업은 여리고성 안에서 술집과 여관을 같이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를 기생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집과 여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기생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까? 5절에는 또 이렇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젊은 시절 유대인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이 그냥 일찍 죽고 말아서 젊은 나이에 홀로 과부가 되어서 자기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참 마음이 너무너무 곱디고 와서 자기의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을 했던 그런 참 너무나 마음이 아름다운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6절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 정말 예수님의 조상이다. 다윗의 계보다 라고 말할 만큼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사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6절에 보시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습니다. 우리아는 누구입니까? 우리아는 헷 족속이죠.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지만은 사실은 유대 진영으로 귀화해 들어와서 다윗을 위한 군인이 되어 굉장히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충성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충성된 군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은 부하를 죽이고 빼앗은 아내, 자기의 아내를 생각했지만 성경은 결코 그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인과 불륜의 결과가 성경에 고스란히 나와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의로운 왕이 또 있기도 했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보면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었고 그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들의 중요한 실패가 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아버지와 악한 아들이 있습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 모두가 예수님의 조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와 그 조상들의 역사는 인간의 선함과 악함이 공존하는 그저 평범한 인간들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불신이 공존하는 평범한 신앙의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은혜가 깊숙이 녹아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과 강간과 우상숭배와 불신이 넘쳐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계속 흘러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인간의 역사 속에 나와 다를 바 하나 없는 그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는 결코 꺾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터전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채워나가시는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또한 하나님께서 오묘한 섭리와 그의 축복 속에서 단단히 다져나가시는 그 믿음의 터전이, 그 은혜의 터전이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로 채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발바닥 한번 굴려보십시오. 쿵쿵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발바닥으로 밟는 이 딱딱한 이 바닥이 이것보다 사실은 더 딱딱한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 위에 서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낯선 사람을 만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 길에는 우리보다 앞서 우리 발보다 더 밑에 하나님께서 견고히 다져주신 은혜의 터전이 있음을 믿고 올 한 해 담대히 믿음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과 내면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지내온 믿음의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계보에 인간의 모든 적나라한 모습이 소개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이 선포되는 것처럼 올 한 해 우리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마음은 있지만 의지가 약해서 따라가지 못해서 그 사이에서 끼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워나가셨던 은혜의 터전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능력과 은혜는 분명히 우리의 제한된 모습조차 우리의 불신의 모습조차도 이겨내고 마침내는 우리를 변화시켜 놓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받아주십시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견고한 터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오늘 돌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알 수 없는 세계의 질서들이 지금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길을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 있는 이 터전이 하나님께서 견고히 다져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은혜가 우리를 여전히 채워나가고 있음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남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틀을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올 한 해를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성령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깁니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